어느 글에선가 이런 타이틀을 본 기억이 납니다. 철든 아이는 행복할까? 라고 하는 물음을 갖고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여러분 생각엔 어떨 것 같으세요? 철든 아이는 행복할까? 유난히 빨리 철든 아이를 보는 어른들의 감정은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은 아이를 보면서 참 기특하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내 그 기특해 보이는 그 마음은 조금 지나면 안쓰럽고 가슴이 때로는 아파올 때가 있습니다. 아이가 지나치게 빨리 철을 들어버리는 그 아이를 보면서 사실은 철없음, 그것이 없지만 어린아이의 권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찍 빼앗겨버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기특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러운, 특별히 그를 둘러싸고는 여러 가지 가정적인 환경이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려워서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살다 보니까 일찍 철을 들어버린 아이를 보면 우리는 왠지 모를 안쓰러움을 느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 나의 오렌지 나무라는 책을 보면 5살짜리 그 아이, 제제라는 아이를 주인공으로 다루는 성장소설이죠. 그 아이의 눈에 비친, 그리고 그 아이의 가슴속에 던져지는 삶이란 무엇이고 죽음이란 어떤 것이고 또 우정이란, 사랑이란, 인간관계란 그런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5살짜리 아이, 그건 부모에게 언제나 어리광 부리고 살아야 될 아이. 그런데 자신보다 어른 동생이 있어서 집안 누구도 그의 어리광을 받아주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는 아주 심한 장난을 치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그 책을 읽어가다 보면 이 아이는 매를 맞으면서도 오히려 그것이 자기가 사고를 치고 심한 장난을 쳐서 혼나고 매 맞는 것이 오히려 그렇게 해서라도 관심을 받고 싶어하는 아이의 어떤 그런 마음 같은 것이 이렇게 느껴져서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 아이가 힘겨워하는, 그래서 그렇게 더 엇나가고 막 심하게 장난을 치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이제 가족들 모두가 어쩌면 증오해야 될 대상이었던 포르투카라고 하는 사람과 우정의 관계를 맺게 되죠.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 했던 이 아이가 자신에게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는 한 어른을 만나고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관계없이 그 사람에게 푹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작은 아이에게 포르투카라는 사람은 어떤 의미였을까? 가족이란 또 어떤 의미일까? 또 사고로 또 포르투카가 우정을 나누던 그가 죽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그 속에서 죽음이란 또 어떤 의미일까? 이런 질문을 한 번씩 던지면서 우리의 인생의 성장과 자라감에 대해 생각하게 되는 소설인데요. 그거를 읽어가다 보면 그 어린 아이, 5살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가 너무 일찍 철들어버리고 일찍 인생이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기특하기도 하지만 안쓰럽고 슬픈 마음이 밀려들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특성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신의 삶의 범위에 별로 들어오지 않는 그런 아이의 모습이죠. 그런데 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 살던 아이가 다른 사람을 조금씩 생각하게 되는 그 모습, 그것이 철이 들었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누군가는 철든 아이는 그래서 괴롭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사정 이런 것도 때로 살펴야 되는 아이가 철든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일찍 철든 아이였나요? 아니면 아직까지 철들지 못한 어른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일찍 철든 아이도 때로는 보면서 마음이 아려오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안타깝게 하는 것은 철들지 못한 어른들을 만날 때 우리를 참 힘들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성인 아이, 어른 아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죠. 일찍 철들어버린 아이와 성인 아이, 어른 아이의 차이가 있다면 바로
그 생물학적인 나이와 생물학적인 성장과 관계없이 그의 삶의 중심 속에서 자기 중심성이 얼마나 벗겨졌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철들었다, 철들지 않았다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어머니보다 며느리가 훨씬 더 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요? 시어머니가 나이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관심은 자기밖에 없는 그런 모습,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되는. 그래서 언젠가 어떤 시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집이 두 채가 있는데, 집 한 채가 있는데 아들에게 결코 안 줄 거래요. 아들이 지금 새빵새랑 참 힘들게 고생하는데 아들한테 결코 안 줄 거라고 얘기해요. 왜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는 며느리가 큰 집에서 편하게 사는 꼴 보기 싫다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린가? 그 며느리만 그 집에 사는 게 아니라 아들도 그 집에 사는 건데, 아들은 그렇게 사랑하는데 며느리가 편하게 사는 거 자기는 보고 싶지 않다고. 저 심리가 뭘까? 이런 고민을 혼자 했던 오래된 기억이 스쳐가는데요. 사실은 일찍 철들어버린 아이도 때로는 우리를 안쓰럽게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진 않아요. 그런데 철들지 못한 어른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자기는 좋다 그러고 철들지 않고 살아가는 게 자신에겐 좋을지 몰라요. 오직 나만을 위해서 모든 게 돌아가야 되고 자신주로 살아가니까 자기는 해피하다고 만들어요. 자기는 결혼 생활이 너무 좋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부인도 아이들도 너무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철들지 못한 아버지 때문에 부인과 아이들은 지옥과 같은 생활을 얼마든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신의 감정, 자신의 사정만이 전부고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사정을 살필 줄 모르는 모습. 그런데 인생만, 삶만, 가정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도 때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철들지 못한 채로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로만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성경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라는 표현을 이중적으로 사용합니다. 그 어린아이의 의존성, 그래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의존하고 살아야 한다는, 어린아이가 순진하다? 그 말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키워보면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그 조그만 아이가, 이제 2돌밖에 안 된 아이가 엄마 아빠를 갖고 노는 걸 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엄마한테 가면 노라고 안 될 때 뻔하니까 아빠한테 가서 허락을 먼저 받고 엄마한테 가서 아빠가 그랬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아이들을 보잖아요. 가르치지 않아도 어린아이는 결코 순진하지 않습니다. 그걸 깨닫는 게 자녀 교육의 첫 번째 키예요. 자녀 교육을 성공하려면 그 키부터 깨달아야 돼요. 내가 보기에 이쁜 거죠. 부모가 부모의 눈에 이쁘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지 그 아이가 순전한 게 아니에요. 그 아이 속에는 악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말의 핵심은 의존적이 되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성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것이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기대어 있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것이 인생이라는 걸 깨닫는 것. 그래서 그런 사람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때가 지나면 마땅히 어른이 되어야 되고, 때가 지나면 마땅히 말씀의 깊은 도를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되고, 때가 되면 반드시 죽을 먹는 자가 아니라 젖을 먹는 자가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단단한 음식을 씹어 먹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성장한 자가 되어야 된다. 성장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철든 어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인 아이, 어른 아이의 가장 핵심적인 특성, 철들지 못한 어른의, 이 사람이 철든 사람인가 아닌가를 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 하나가 뭐냐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자주 쉽게 분노하는가, 화를 얼마나 잘 내는가 하는 걸 보면 거의 맞아요. 거의 90% 이상 그 통계, 그 관점에서 분석을 하면 맞아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야 되는데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은 상황이 되면 화를 내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분노하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아침에 먹고 싶은 거는 국인데 부인이 바쁘다고 국을 안 하고 내놨어요. 그래도 밥을 차려주는 거 감사하고 먹어야 되는데 화내잖아요. 때로는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쉽게 분노해요. 그래서 저런 걸까지 화낼 일인가? 남들이 보면, 누군가가 보면 저게 화낼 일인가 싶은데 분노하고 화내요. 그게 아직 성인 아이의 모습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도 철들지 않은 신앙인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에게 쉽게 화내요. 하나님이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무언가 원하는 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걸 주시고 쉽게 내가 기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주고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들을 직면할 때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요. 마치 누군가 다른 대상에게 화를 내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화내고 쉽게 삐치고 이런 식의 반응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돼요. 그게 아직 철들지 못한 신앙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너무 일찍 아직은 어린아이인데 너무 일찍 철들어서 안쓰러운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성장의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철이 들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숙한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삶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나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의 감정, 다른 사람의 사정, 나만의 필요, 나만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필요를 조금은 살필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삶의 성숙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철든 신앙인만이 느낄 수 있는 철든 신자만이 철든 신앙인만이 겪어갈 수 있는 인생의 고통, 신앙 안에서 맛보는 근심과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가 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픔에 대한 이야기가 길게는 로마서 11장까지 흘러내려갑니다.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곧 복음인데 그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전해지기를 원한다고 시작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지, 왜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하고 절실한지 인간의 죄의 필요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그 죄된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지, 믿음이란 무엇이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이고 믿음으로 죄에서부터 구원받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어떻게 오늘의 죄의 문제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인생의 어두움의 문제를 어떻게 승리하며 이기며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도 이기를 위해서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어떻게 우리를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승리의 삶으로 이끌어가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 감격스럽게 사도는 선포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서 복음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 복음 안에서 깨달아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나는 넉넉히 이긴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너희들이 깨닫지 못해도, 로마에 있는 너희들이 다 받아들이지 못해도 이 복음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의 감격을 당신들이 느끼지 못하도 나는 그래도 확신한다라고, 내가 확신한다라고,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구도 나를 끊을 수 없다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너무너무나 감격스러운 고백을 사도가 8장 끝마무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로 뒷장을 넘어가면서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닌데, 내가 빈말로 립서비스를 해보는 말로 하는 거 아닌데, 내가 진심으로 내가 참말로 내가 이야기하는데 내 안에는 큰 근심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는 그치지 아니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내 양심에 비추어서 일토록 하나 거짓됨이 없는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토록 감격하던 그 사람이 그 무엇도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 같은 그런 신세가 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고 감격하던 그 하나님의 사람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근심하고 있는 걸까? 무엇 때문에 그가 그렇게 그치지 않은 고통을 경험한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걸까?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그 죽음의 위기를 맞고 핍박과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도대체 무엇이 그를 더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프게 하는 걸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가 느끼는 그 깊은 고통, 철든 신앙인만이 맛볼 수 있는 그 아픔을 그는 9장에서부터 11장까지 길게 풀어내려갑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오늘 그렇게 고통하고 있는 걸까요? 복음의 사람이 느끼는 근심과 고통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철든 신자만이 아는 그 고통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복음의 사람이 무엇을 아파하는가? 그것은 바로 형제 곧 고륙의 친척 때문에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아파하는 것은 자신의 눈에 형제들이 밟혀서입니다. 자신의 눈에 고륙의 친척이 밟혀서입니다.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왜 내가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10장 1절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을 같이 읽을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 마음에 원하는 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을 위함인데 특별히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그들로 구원받게 하는 것, 좁게는 내 형제, 내 고륙의 친척, 넓게는 내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너무너무나 고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고 내가 확신하는데 그 모든 것도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사망이나 죽음이나 그 모든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걸 내가 확신하는데 눈을 들어 나 아닌 다른 사람, 고륙의 친척들이, 내 형제들이, 그리고 넓게는 내 민족, 내 공동체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저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저들의 구원받지 못한 모습 때문에, 죽을 향해 달려가는 저들의 모습 때문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언젠가 어떤 분이 중학교 아이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다가 너무 부모가 자꾸 교회를 가라고 막 그러니까는 중학교 한 2, 3학년 되고 중학생 정도 되면 이게 모든 것이 비판적으로 돌아가니까 그전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교회 가려면 가던 아이가 왜 꼭 가야 되냐고 이렇게 반문하게 되죠. 그러다가 문득 제가 이제 자주 하는 말 중에 자녀들 신앙교육은 교회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교회만 보낸 걸로 신앙교육이 됐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부모가 확인하고 구원의 학습부터 점검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문득 떠올라서 이 계기다 싶어서 아이랑 앉아서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다 그래요.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왜 신앙을 해야 되는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한참을 반론도 하고 한참을 이야기를 나눴다 그래요. 그래도 결국은 그 아이가 교회를 나가야 되는,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야기를, 그 이유를 결국은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딱 받아들이고 나더니 그 다음 딱 던지는 말이 뭐냐면, 그럼 아빠는요?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교회 다니시는, 교회 안 나오는 아버지에 대해 이전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빠한테 같이 어디 가자, 우리 가족이 아울렛 가서 뭐 좀 사러 가요. 그래서 물어볼 때 아빠는 피곤해 가기 싫어, 너 그냥 엄마랑 가. 그럼 그냥 엄마랑 그렇게, 아빠는 집에 쉬시고 엄마랑 같이 쇼핑하러 가듯이 교회도 아빠 교회 가요. 그럼 난 별로 가고 싶지 않다, 너 엄마랑 가라, 너나 가서 열심히 믿어라. 그러면 그냥 그런 이야기처럼 그 정도의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아빠는 성향이 안 맞는 것, 아빠는 종교가 그냥 틀린 것, 그냥 이렇게 하면 편하게 생각하던 아이가 내가 왜 신앙을 해야 되고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를 깨닫고 나니까, 인정하고 나니까, 다시 말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그래, 그러면 내가 교회를 가야지,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지옥 가자고 천국 가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가야지라고 딱 결정을 하고 나니까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아빠는 그냥 마트에 같이 가는 거 안 간 수준이 아니라 지옥 가야 되는 거잖아요. 아빠는 자기는 천국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툭 터져 나오는 것이 그냥, 그럼 아빠는, 그러니까 복음을 정상적으로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정상적으로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툭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 그럼 우리 아버지는, 그럼 내 친구는, 그럼 내 동료는 어떻게 되는 거야? 나는 구원받고, 나는 천국 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자연스럽게 질문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그런데 그 질문 속에서 그가 믿음 안으로 돌아오지 않은 모습이 가슴 아프고 내 안에 힘듦이 있는 거죠.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이 했던 이야기처럼 그 지옥에 떨어져 있는 그 나사로가 소리치잖아요. 소리치면서 내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자기를 살려달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나 좀 살려달라고 세상에 다시 갔다 올 기회 달라고 말하지 않고 저 천국에 있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나는 자격 없는 거 인정하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저 나사로 좀 한번 세상에 좀 살려달라고 부활시켜서 세상에 좀 죽은 나사로 좀 살려주라고. 왜? 뭐 하라고? 그 나사로가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우리 집에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여기 이 고통스러운 곳에 좀 오지 말라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좀 나사로 가서 이야기해 주라고. 그걸 좀 되게 해달라고. 지옥 불덩어리 속에서 그가 애절하게 호소하는 호소가 그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이들이 이곳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 고통스러운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터키에서 사역하시는 제 학교 선배 가운데 정바나마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한 20년 전에 선교사로 터키를 떠나면서 파송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이제 예배 순서 중에 파송받는 선교사가 이렇게 자기 소감이나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앞에 서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저희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많은 고민이 있어 갈증이 있어 이야기를 좀 하면서 결론은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저 척박한 터키 땅으로 선교사로 갔지만 내 아버지가 아직 믿지 않으십니다. 믿지 않은 육신의 아버님을 이 땅에 남겨둔 채로 이방인을 구원하겠다고 선교사로 떠나는 이 걸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떠오를 때마다 제 아버님이 꼭 믿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선교사로 떠나는 그날 파송 예배를 드리는 날 그 기도 제목을 나누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한 7, 8년이 지나서 만나 뵀을 때 여쭤보니까 아버님이 몇 년 전부터 나가기 시작했다고. 너무너무나 감사하다고. 연로하시고 그러니까 아들이 해외에 가서 선교사까지 안 되니까 목사가 될 때까지도 신앙을 교회 출입 안 하시던 아버님이 선교사로 나가고 나니까 오히려 안쓰러워서 한 번, 두 번 나가기 시작하다가 이제는 믿게 되었다고.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복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쩌면 바울의 마음에 있는 갈등이 그거죠. 고민이 그거죠. 자기는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자기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만인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많은 복음의 열매도 맺고 있는데 자신의 가족이 그래서 로마서 마지막 16장에 가면 자기 친척의 이름들 몇 명이 언급이 돼요. 복음 안에서 돌아왔던 자기 친척 자기 가족들 내 형제들이 밟히는 거예요. 더 넓게는 내 민족이 밟히는 거예요. 나는 이방인들에게 열심히 복음 내 민족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그치지 않는 고통 속에서 좁게는 내 혈육, 내 가족, 넓게는 내 민족 앞에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앞에서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철든 신앙인들에게는 바로 이 고륙의 친척에 대한 아픔, 민족 공동체에 대한 아픔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속에 철든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철들기 전까지는 나만 보였는데 철들고 나니까 가족이 보이고 내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이 민족이 보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기 이전에 이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사명이 보이는 거예요. 돌아가신 그 가나안 농문학교 김영기 장로님이 그 기도실 앞에 조국여 안심하라 편말을 붙여놓고 그 뒤에 왜 내가 기도하니까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조국여 안심하라 조국여 안심하라. 이 나라 방방 곳곳에 구국기도 단상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 민족이 지금보다 훨씬 더 가난하고 이 민족의 정치, 경제, 리더십이 지금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어두운 그날도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에 재단을 섰던 수많은 민족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신앙인들이 내 고륙의 친척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울부짖어 기도하려는 관심조차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오직 나만
오직 나만, 오직 나만, 오직 내 새끼들만,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신앙인들조차도 철들지 못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만 살아갈 뿐. 그래서 수없이 분노하고 고통스럽고 화내는데 뭐 때문에? 내게 뭔가가 안 되니까, 내 필요가 안 채워지니까, 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뭔가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분노하고 화내고 근심하고 투덜거리고 밤잠을 못 자고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엄마가 사탕 안 사준다고 머리 쳐박고 울고 있는 그 아이처럼, 그 철없는 아이처럼. 철없는 아이가 그러면 귀엽기라도 하죠. 그 모습이 귀여워서 일부러 사줄 것도 안 사주면서 그 아이들을 골려먹을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세월이 지나 어린이 되면 철이 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인 것처럼 우리들이 철든 신앙인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형제들이 이 민족 공동체가 보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아픈데 얼마나 아프냐고요? 그 고통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고요?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한다고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정도로 원할 만큼 고통스럽고, 그럴 만큼 고통스럽고, 그럴 만큼 아프다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끊어진다고 말해요. 바로 8장에서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표현과 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환난도 핍박도 어떤 가난도 벌거벗음도 어떤 고통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과 같은 고통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어요.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끊어져도 누가 내가 스스로 끊어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아 그 사랑에서 끊어져도 하나님, 내 형제가, 내 고륙이, 내 친척이 구원받기로 합니다. 그만큼의 깊이로 그가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007년에 개봉되었던 탈북 문제를 다룬 차인표 씨 주연했던 크로싱이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폐결핵을 앓는 아내의 약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건너갔던 주인공 용수. 엇갈림 속에서 아내는 죽고 10살 아들 준이마저도 죽게 되는 가슴 아픈 스토리죠.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그 약값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 땅을 갑니다.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음모에도 연루되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결국은 우여곡절을 거쳐서 원하지 않는 남한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 장면 속에 주인공 용수의 표정이 눈에 들어옵니다. 변화되어진 중국의 시내를 보면서 남한 땅의 화려한 모습을 보면서 이곳에서 누리는 자유와 먹을 것이 너무너무나 풍족한 이 땅을 바라보면서 근데 그는 하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숨어서 울부짖으며 술만 한 잔 들어가면 목 놓아 웁니다. 자신을 북한 땅으로 보내달라고, 다시 보내달라고. 왜? 그곳에 남겨져 있는 아내와 아들 때문에 그는 결코 평안한 자리, 풍족한 자리에 머물러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족할 수 없었던 슬픔이 그의 속에 있었습니다. 주인공 용수는 당시에 가족과 같이 있고 싶었습니다. 가족이 없이 배불리 먹는 것은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끝내 아내는 그 병으로 임신한 채로 죽고 말고 남은 아들 혼자서 북한 땅에서 어렵게 살아갑니다. 아버지는 북측 공작원에게 부탁하여 아들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마침내 아들과 찾아서 연락이 닿았습니다. 만나기 일보 직전 영화의 제목 크로싱처럼 엇갈리고 또 엇갈리고 또 엇갈리고 갑니다. 아들은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남으로 넘어올 수가 없기에 중국을 거쳐 몽골을 거쳐 오기로 하는 그 루트를 따라갑니다. 만나기 일보 직전 사막을 하염없이 걷고 또 걷고 뛰던 그 아이는 갈증과 배고픔 속에 사막에서 쓰러지고 말죠. 밤하늘에 무수하게 펼쳐진 은하수 불빛을 바라보면서 생을 마감하는 그 10살짜리 아이. 그런데 영화는 그가 눈 감는 그 순간 저 하늘에서 물방울 하나가 아이의 볼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싸늘한 시신이 된 아이를 안고 아버지는 오열하며 통곡합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남한으로 돌아오는 시간, 비가 내리는 장면으로 영화는 흘러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십자가에 떨어진 아버지의 눈물처럼 영화 크로싱도 그렇게 비를 통하여 하나님의 눈물을, 하나님의 은혜를 형상화하고 있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비 오는 날 강변에서 아버지와 엄마와 그리고 아들이 함께 그 강변을 뛰어놉니다. 이웃들과 함께 비 내리는 강가에서 함께 축제하면서 뛰어노는 모습으로 영화의 마지막 클로징이 맞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천국이 어쩌면 저런 곳이 아닐까라고 하는 가슴에 그림을 떠올려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영혼을 향한 그 하나님의 눈물, 아버지의 눈물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저주를 받아도, 내가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개신교가 갖고 있는 사도신경 고백에 번역되지 않은 문장 하나가 있습니다. 죽으시고,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에 3일 만에 그가 장사지는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고, 영어 번역본의 사도신경 번역본에 들어있습니다. 가톨릭 성경에 들어있는데 개신교 성경에만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찬반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빼놓은 겁니다. 그러나 그 사도신경의 고백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그 3일까지 어디에 계셨는가? 그 무덤에 그렇게 머물러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가 지옥 어두운 곳에까지 떨어져서 그 고통을 맛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사랑으로 그를 부활하여서 일으키셨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끊어서 영원한 저주의 형벌에 던질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것이 오늘 아버지가 갖고 있는 영혼을 향한 눈물이고 영혼을 향한 사랑이에요. 오늘 바울은 그 깊이만큼, 자기 자식을 저주의 형태로 내어줄 만큼 사랑하시는 그 깊이만큼 내가 끊어질지라도 원하고 또 원한다라고 오늘 절규하며 부르짖고 호소하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고통의 깊이로 기도하고 있나요? 이런 고통의 깊이로 내 사랑하는 이가 영원히 돌아오기를 내가 절규하며 호소하고 있나요? 어거스틴이 참여력에 보면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이 사실을 주저없이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진리의 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마음을, 그밖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밖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밖에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게 된 마음을 주신 것은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그렇게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어머니의 기도였던 것을 나는 의심치 않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자식이 세상 쾌락과 향락 속에 빠져 살아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그 어머니, 세상 향락과 쾌락에 빠져 살 뿐만 아니라 만이교에 빠져서 어두움의 이단 그 사이비 종교에 빠져서 그 고통스럽게 방황하고 있는 그 아들을 보라바라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어머니는 강단에 그렇게 엎드려 목 놓아 울고 또 웁니다. 어느 날인가 사제가 와서 묻습니다. 왜 이렇게 울고 있냐고. 오늘도 방황하는 내 아들 때문이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 말 한마디를 희망으로 삼아서 그는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뒤로 놓고 그렇게 울부짖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아들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 속에 돌이켜 주 앞에 서죠. 그리고 그 아들은 고백합니다. 이건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회심할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었는 다른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오직 내 어머니의 기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사랑하는 형제와 거룩의 친척과 이 민족을 위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복음을 향한 열정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오늘 자리 잡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누군가 나를 사랑하는 이의 목놓아 울부짖는 기도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그치지 않는 고통과 큰 근심, 얼마나 내가 끊어질지라도 오늘 이 고통이 철든 신자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이 고통의, 이 아픔의 근원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기에 느끼는 고통입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을 알기에 느끼는 고통입니다. 그것은 복음을 제대로 깨달았기에 느끼는 고통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십자가의 깊이를 알았기에,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일하시기에 철든 신자의 이 근심이, 고통이 내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1절 2절에서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성령 안에서 내 안에 성령 때문에, 그분의 일하심 때문에 내 안에 이 근심이, 그치지 않은 고통이, 큰 근심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통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이 고통의 근원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요? 구원의 감격에서 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 구원의 감격의 깊이만큼, 오늘 로마서 8장에서 말씀드렸던 그 복음 안에서 느끼는 그 감격의 깊이만큼 사실 우리 안에 근심이, 고통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영혼을 향한 그 아픔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픔이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는다면, 특별히 내 사랑하는 형제, 내가 손 뻗으면 만날 수 있는, 내가 손 뻗으면 만질 수 있는 사랑하는 공동체와 이웃과 동료들에게 내가 오늘 말하지 않고 있다면 이유는 둘 중에 하나야. 아니, 두 가지가 동시일 거예요. 내가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기 때문에, 아니, 내게 지옥에 대한 절망,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것을 내가 잊고 살아가기 때문에.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 장군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영국 성도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을 열어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들의 눈을 열어 저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그들의 눈을 열어 지옥을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간증 체험이 있어야 한다. 동시에 그에게 구원에 동참하지 못하는 자들이 경험하는 지옥의 참상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이가 그 엄청난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져 있다는 것을 한순간이라도, 단 1분만이라도 내가 그것을 보았다면 견딜 수 없을 겁니다. 내 사랑하는 이가 저곳으로 가는 것을 내가 그냥 눈뜨고 그건 자기 선택이지, 자기 성향이지, 자기 옵션으로 선택하는 거지, 자기 좋은 대로 인생 살아가는 것이지, 지옥도 사람 살만한 곳이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쉽게 넘겨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실체를 조금이라도 경험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는 그렇게 목 놓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일하시고 내 안에 복음의 감격이 있나요? 그 깊이만큼 영혼을 향한 울부짖음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지난해 9월 돌아가신 그 CCC 김진구 목사님이 사주기 예배 때 김명희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일화를 소개하신 적이 있어요. 김진구 목사님께서 어느 날 환상 중에 십자가가 보이면서 그 십자가에서 붉은 피가 쏟아지는 것을 보셨다고, 그 이야기를 자신에게 해주었던 기억이 난다고. 그리고 그날 이후부터 자신은 바울처럼 십자가만 알고 십자가만 사랑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전파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었다고. 6.25 전쟁 때 신안 쪽에 살면서
그 작은 섬마을에 살아가면서 결국 그 전쟁 속에서 인민군에 의해서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어야 됐던 그 고통스러운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있던 그가 어느 날 십자가에서 쏟아지는 그 보혈을 경험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을 오직 십자가 복음에 던지게 되는, 그래서 이 땅의 젊은이들을 주의 복음으로 이끌어야 되는 사명을 위해 인생의 모든 것을 바쳐야 했다. 김증은 목사님의 둘째 사위가 CCC 대표인 서정희 목사님이세요. 서 목사님이 한 자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유학 시절에 만난 김 목사님의 딸하고 사귀면서 이제 미래의 장인이 될 분에게 가서 결혼의 승낙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김증은 목사님이라 이야기하면 누구나 아는 그런 큰 목사님 앞에 가서 내가 이제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가서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고 조심스럽고 도대체 뭐라고 말해야 되는지 무엇을 물어보시는지 떨고 있는 사위 후보에게 김 목사님이 질문을 딱 하나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나? 서 목사님이 답합니다. 죽도록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김 목사님의 눈가에 눈물이 글썽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한마디, 됐네. 끝이에요. 딸아이를 결혼시키는데 딸아이의 신랑이 될 사람에게 묻고 싶은 것 딱 하나. 당신에게 예수는 어떤 존재인가? 내가 그분을 죽도록 사랑합니다. 그것 하나면 족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눈가에 눈물이 맺히는 그 모습을 자신은 평생 잊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복음에 대한 감격이 있나요? 내 안에 오늘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가 있나요? 그럼 반드시 그 눈물은 나를 구원한, 나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의 감격의 눈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눈물은 반드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 아버지의 눈물, 오늘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오늘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위해 온 산과 들을 헤매는 그 목자의 눈물, 그 하늘아버지의 눈물을 가진 잘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냐? 오늘 너에게 너의 형제, 내 동족을 향한 눈물이 있냐? 라고 주님이 오늘 내게 물으십니다. 그 물음이 오늘 무엇이라 답하렵니까? 오늘도 여전히 철부지처럼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서 여전히 오늘도 내 필요, 내 원함 그 무엇인가를 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늘도 분노하고 오늘도 고개를 돌리고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도와주지 않아서 나는 신앙을 못하겠다라고 나는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외면한 채로 분노하며 오늘도 내 필요만을 채워달라고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신앙하며 여전히 그렇게 걸어가시렵니까? 이제는 좀 철이 들어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는 자가 되렵니까? 내 안에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오늘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이 우리의 가슴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